네,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만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에 또 이어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을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고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세상에서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3,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로서 똑똑히 들어라. 이제 그런 의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거기서 계획을 세워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한다마는 과연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1년 뒤에 일은 고사하고 하루 뒤인 내일조차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삶인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앞에서 말하는 거는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느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한 것이 결코 계획 세우는 건 나쁜 일이다가 아니라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야고보서 이 말씀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 말씀과 야고보서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자,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여전히 너희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확신할 수도 없는 너희 생각과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헛될 뿐 아니라 악한 일이다. 와, 이게요, 잘못된 것을 말하라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냐. 더 이상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아니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할 줄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 너희들 선악을 이제는 알지 않느냐. 너희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 그래놓고 그렇게 안 사는 거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인데요.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죄와 함께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함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조차도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의 악하다, 죄야, 바로 죄 짓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다른 말로는 부자가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거의 이제 90이 가까이 되는 노인에게 손녀가 돈을 들였더니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거 못 써요. 네? 쓰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참 지금 오늘 뒤에 1절, 2절, 3절, 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 그렇게 하는데 다 그게 조미 나고 녹이 쓸고 썩어져 가지고 쓰지도 못할 건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1절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울고 통곡할 일이다. 참 애써 벌어놨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한 푼은 먹고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 통장에 5억이 있는데 1억도 못 쓰고 죽는다. 여러분 5억을 4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그 꼴란 몇 억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거 갖고 싸워요. 참 웃기는. 근데 뭐 몇백억짜리를 서로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이 커져가지만 몇 억, 몇 천만 원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자, 이제 이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통곡할 일이다. 울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죠. 그토록 아끼고 쌓아둔 재물은 썩게 되고 옷은 좀벌레가 씹어서 입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된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의 부를 상징하는 금과 은이 무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경고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금과 은은 녹이 씁니까? 안 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좀 생각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금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싹 하면 빛이 번쩍 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끼고 한 2, 3년 처박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빛을 잃지요. 그냥 겉에가 뭐 금인지 아닌지 색깔만 누를 뿐이지 그렇게 됩니다. 자,
부자들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될 건데, 거울이 더러워지면 잘 볼 수 없듯이 희미하게 더러워진 상태를 녹이 쓴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 재산이 무가치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이기적이어서 그것이 오래 방치되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금과 은에 낀 녹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선한 일에 쓰지 않고 무익하게 재산만 축적한 불의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그 녹이 쓴 것 같은 금과 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녹보다 불이 더 빨리 그런 것들을 녹여버리잖아요. 파멸의 급격한 임함, 급격한 진전, 그것을 불로 표현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불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은 영적인 일보다 물질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뺏겨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모으는 방법도 불의한 그 방법으로 모아요.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이느냐.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의 품삯을 착취하여 노동 임금을 착취했단 말 아닙니까? 그들을 올리고 그렇게 치부한 돈으로 뭘 하느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사치하고 방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조금 약간은 연관성이 없어져 온 거 보이는데 6절은 사실 7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더 옳겠다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이 누구예요? 예, 그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는 단수죠. 역시 그들은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도살할 양과 같이 그냥 죽음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가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아셨기에 그가 목숨도 연장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갖다가 징벌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 앞에 말씀에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목숨을 걸은 것이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을 쫓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 또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에 비중을 두고 그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 속한 것,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할 가장 귀한 선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에 초점을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